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까? 저도 막 집이 얼마나 멉니까? 막 걸어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차가운지 힘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삼아여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참된 뜨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 세임 기도회 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룩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몇 차례에 걸쳐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새로워지고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 거룩이 중요합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근원적으로 요구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무엇인가 어떤 외면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막 근엄한 표정으로 큰 성경책을, 옛날 같으면 큰 성경책을 가슴 가까이에 딱 붙이고 들고 다니고 잘 웃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별로 융통성도 없는 그런 딱딱한 원칙주의자,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먼저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그것은 거룩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거룩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삶에서 거룩은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순수하게 100%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 성도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의미는 갈라놓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찌 피조물된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때, 그 거룩하신 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도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거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런 거룩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보다는 거룩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말씀은 아주 적합한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은 다른 구약의 다른 책들 안에서는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사야의 책 그 한 권 안에만 자그마치 25회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만 25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 말씀은 이사야가 본 환상인데요. 성전 환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것,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옷자락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였나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할 때 남유다는 황금기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요,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서 민생에도 힘썼던 그야말로 선왕이었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황금기를 누렸던 우시야의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통치할 때 그 궁에서 활동했던 궁중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금수저 궁중 선지자가 이사야였던 겁니다. 우시야 왕을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행적을 다 이사야가 기록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아주 훌륭한 영적인 파트너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시야는 너무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말년에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러 가다가 벌을 받았죠. 나병이 발해지게 되어서 그렇게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였지만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장기간 통치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가 성전 환상을 본 때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고 나자 이사야는 환상을 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후에 살펴보겠지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선지자가 소리칠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영광 중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우시야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우시야. 우리가 가진 어떤 돈, 부, 힘, 번영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우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 안정감을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우시아가 존재하겠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서 목사님이 보기에는 점잖한데 레크레이션 진행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자,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그게 밸런스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광교회 잔치국수 대 칼국수. 하나, 둘, 셋. 아유, 제가 부임하고 가장 큰 소리로 대답 제일 많이 하신 거.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그 밸런스 게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제이 모 목사님이라고 재밌자고 한 겁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장 목사님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고, 나머지 교사들은 장 목사님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아맞추는 게 게임이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장 목사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50억 자산가인데 갑질하고 버릇 없는 애인 대 빚이 1억 원인데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애인. 장 목사님이 누굴 선택했을까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50억 자산가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사모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면 목회에 간절함이 없다고. 제가 제 아내에게 돈을 못 벌게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물론 장 목사님은 재미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밸런스 게임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00억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 대 500만 원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뭐 어차피 알 될 거 아니까 뭐 일단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500만 원이 어디고, 그러고는 이제 본질의 핵심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500만 원이 어디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 질문을 드렸는데 끝났는데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목사님 그래도 500억 받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죠. 계속 묻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든든한 우시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든든한 우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든든한 우시아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힘이 아니더라도 나의 직분이 우시아일 수 있어요. 또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실제로 정말 어떤 위기의 때나 결정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동역자를 먼저 보게 되고 그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만의 우시아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죽자 이사야는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뭘 봤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전을 당신의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의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하고 다르다고 다른 존재인데 그냥 스랍 천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는 그 스랍이라는 이름은 불타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불 붙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랍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 스랍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룩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스랍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나의 감정 상태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느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때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1시간 기도하는 동안이라도 내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그거는 조금 내려놓고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나의 문제를 묵상하죠. 내 상황을 계속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나의 복잡한 문제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 매몰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과 머릿속에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부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대학교 때 고민이 있어봤자 무슨 고민이 그래 많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름 어떤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로 가서 그 지하에 가면 방들이 있잖아요.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가 1장부터 2장, 3장 계속 불러나가는 거예요. 왜요? 앞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불러나가는 거예요. 70장, 80장, 물론 모르는 찬송도 있지만 계속해서 순서대로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문제를 잊고서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나의 문제가 작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거죠.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 위로 정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밤에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하는 거죠. 그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은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자세인 거죠. 또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인 스랍들도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크신 영광과 거룩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나의 초라함과 나의 무능함과 더러움과 패역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스랍들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바로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탄식하며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게 뭡니까? 천상의 예배 아닙니까? 스랍들이 예배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체험하자마자 그의 안에서 일어난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고 말았구나. 자기 부인의 깨달음이 온 겁니다.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처럼 정직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 그 거룩한 불에 태워지고 삼켜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랍들이, 영적 존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니까요. 하물며 죄에 물든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죠. 6 날개 중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지만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날고 있는 거죠. 날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나의 추함과 악함과 그 모든 것들을 아프게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인 거죠.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깨달음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빈 수치를 가져다가 그의 부정한 입술에 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입술 대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이면 어릴 때 옛날에는 쪽자라고 불렀죠. 쪽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설탕 녹여가지고 달고나 아시죠? 추운 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덜 굳었는데 그거 먹으려 하다가 입술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입술이 그냥 확 벗겨집니다. 홀라당 다 까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핀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입술에 갖다 댑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끔찍한 고통이죠. 하지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사야였기 때문에 거룩한 입술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해야지라고 사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사명은 거룩의 회복 이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명은 거룩 다음에 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내가 머물면서 나의 부정한 입술로 온갖 악한 말들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남을 넘어뜨리는 죽음의 언어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직접 지은 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진실된 기도가 막히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거룩이 아니라 온갖 세상 염려와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게 하셨죠. 겸손히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지요.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자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반드시 진실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죠. 상한 심령의 예배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합니다. 이거 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려 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려고 들면 결코 그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가 불가능한 거죠. 정결하게 거룩하게 치유된 이사야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보십시오. 입술의 부정함이 사하여지고 나니 비로소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치유하고 나의 거룩이 회복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나의 심령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고향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안주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사명을 주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여러분 언제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고등부 연합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 시간 특별한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집회 시작되기도 전부터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시는지 이미 저의 마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통렬한 회개와 뜨거운 찬양과 눈물과 감사와 감격의 그런 찬양이 끊이지 않고 저에게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생각도 자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마지막 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아직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유명 강사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작은 선교사님이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진 그 음성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이후에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그래 결단했으면 똑바로 잘 걸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갈짓자로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온 시간이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분명한 확신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코 실패도 없습니다. 그 확신이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때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구나. 진정한 복과 생명의 길이 열리는구나. 거룩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상실하면 내 인생 끝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밤에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문제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좀 내려놓고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집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기도가 이 밤에 열리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시다. 그 거룩한 임재 체험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확신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사명자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복된 변화를 이 밤에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